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944페이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대부분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편의 성경을 기록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잠언 중에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아굴은 솔로몬과 동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굴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삶을 살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많은 것들을 또 깨달아가면서 그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후회하지 않는 그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이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좀 안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반대를 구하고 있어요.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나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를 할 겁니다. 아마 평생 그 기도를 할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뭐 자기 자녀들을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손들을 뭐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까지 대부분 뭔가 잘 되게 해 주시고 부하게 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고 번창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거짓말을 제하여 버리시고 나로 하여금 부자 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시고 이런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성경에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 현실에는 참 안 맞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고 거리가 먼 관계가 없는 것들을 많이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은 전부 다 헛된 겁니다. 이 아골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솔로몬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아굴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사람 사는데 거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굴은 열심히 살면서 아마도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헛된 것들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가 출세하기 위하여, 높아지기 위하여, 많은 재물을 가지기 위하여, 많은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살아봤던 경험이 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보고 나니까 그 수많은 경험 가운데서 헛된 것들에 대한 가치는 정말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와 같이 순식간에 확 사라져버리고 후회만 남는다는 것을 아마 그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 내가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들에 대하여 이것을 좀 제하여 버려 주십시오. 헛된 것으로 안 가도록 하나님 좀 막아 주십시오. 헛된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이게 헛된 것이냐? 이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건 헛된 것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게 헛된 것이냐? 사업하는 게 헛된 것이냐?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목적일 때 내 가치관의 이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내 가치관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고 내게 속한 것을 위한 것으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집을 장만하고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좀 더 좋은 곳에 놀러를 가고 좀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이 땅에 있는 내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목적일 때 이거는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세상은 사라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옵니다.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이 목숨과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놓아주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기억되고 칭찬이 있고 인정이 되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내가 목숨처럼 아꼈던 그 모든 것들, 헛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도리어 책망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가치 없는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굴이라는 사람은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아굴이라는 사람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헛된 것들이 얼마나 자기를 유혹하고 헛된 것들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깔아먹는가에 대하여 헛되게 하는 것에 대하여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그 헛된 것들을 내한테 좀 제하여 버려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옛날 성경에는 제하여 버리시며 요즘 성경은 멀리 하옵시며 저는 이 멀리 하옵심이라는 말에 많은 묵상을 해봤습니다.
멀리하옵 심이 뭐냐? 내가 버릴 수 있는 의지적인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개입하셔가지고 내가 이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시면 사람 안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하는 말을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7장 마지막 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한탄을 하죠. 사람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들에 대하여 이겨나갈 수 있고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에 똘똘 뭉친 사람들이 가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배워지는 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훈련받고 하나님이 다루어 가셔서 성장하면서 성숙해 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은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주님만이 선하신 분이지 내가 선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늘 있을 때에 그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둘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 그 주님이 배제된 가운데서 내가 선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 청년 때, 불타는 열정이 있을 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정말 선할 수 있을 것 같은 주를 위해서 목숨마저도 던질 수 있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불구덩이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그러한 열정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열정만. 그런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수많은 사건들이 부딪히면서 늘 발걸음들이 헛된 것,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이 세상을 향한 것들로 계속 쫓아가거나 머뭇거리거나 거기에 비비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 헛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땅의 것, 헛된 것, 세상 것, 이 두 사이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믿음 안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이 믿음의 노년에, 믿음의 그 말년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기독교의 전성기 8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의 그 기독교의 전성기를 넘어서 인구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개발 시대의 전성기를 지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순수한 믿음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분의 그 많은 분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적은 숫자 몇 사람들이 말년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재산을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혹은 자기가 읽어놓은 걸 자기 자녀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무리한 수를 두고 또한 뭐 노년과 말년을 준비하면서 재산들을 또 따로 착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터져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까지, 괜히 욕먹는 것을 넘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사람들에게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가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선한 것이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헛된 것을 향하여 멀어지게 하도록 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헛된 것이 자기 앞으로 오게 되고 그것을 덥석 물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선하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섰다고 하는데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섰다고 하는데 이 자신이 두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첫째, 사탄을 모르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서 있는 꼴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원수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섰다고 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날마다 선줄로 아는 그 순간 죽어 나자빠지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도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없고 믿음 안에서 내가 유지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은 3000년 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헛된 것을 내게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막아주세요. 마귀가 계속 헛된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영적인 세력인 이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좀 막아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엎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뭘 모르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들을 향하여 넘어지느냐. 두 번째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 안에 열정이 있고 마음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면 이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 내 존재가 주님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아골이 말하기를 거짓말을 내한테 좀 멀리하게 해줘. 거짓말. 3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나 참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를 두고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43절에 거짓의 아비요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잉태될 때에 거짓말이 가장 뚜렷한 모습으로 잉태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DNA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노인이 빨리 죽어야 된다. 거짓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남자 하나도 안 남고 판다. 손해보고 판다. 거짓말입니다. 뭐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짓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거짓말 잘하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닌가? 아이들끼리 어른들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거짓 뉴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의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입니다. 가짜 뉴스.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정치권이나 이런 데는 가짜 뉴스가 흔합니다. 매스컴을 보면은 계속 정치인들이 뭔 잘못을 했니 안 했니 계속 끊임없이 따지면서 거짓말이다 아니다 누가 거짓말한다 증거가 어딨냐 법정 소송 들어가고 이런 것만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거짓말로 일관하졌냐. 거짓말이 하나의 무기가 되고 거짓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것이 하나의 기술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 가운데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골이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거짓말할 수 있는 환경에 좀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지혜로운 길을 쫓아가는 아골이라는 사람은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부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싶고 두렵고 가난해져서 하나님 이름을 욕대할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기독교 국가가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흥해지고 강해졌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국가나 세력들이 부하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권력에 도취되어지고 물질에 도취되어져서 향락을 쫓아가고 죄를 쫓아갈 때에 기독교의 이 쇠락되는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악의 세력이 굉장히 커져가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나 영국 같은 이러한 나라들은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했던 선교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복음화 기독교인의 그 숫자가 국민의 10%도 안 되는 그러한 시대 상황으로 전략이 되어졌습니다. 미국이 청교도 국가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보였지만 지금 이 기독교가 쇠락되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제약의 세력이 판을 치게 되고 혼돈의 시대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박해받고 힘들게 살고 배척받을 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바른 복음이 더 강하게 전해졌지만 지금은 배척도 없고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는 가운데서 이 기독교가 세상에서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세력에게 지도받고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현재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문제일까요? 풍부한 것이 도리어 이 죄악을 양산을 시킨 겁니다. 풍부한 것이 이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이 안정을 위하여 동화되다 보니까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들에 대하여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욕되게 할 확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형성되어지면 절대 잘못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부지런하고 더 지혜롭고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여져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일은 저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걸식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이 빌어먹도록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간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먹고 사는 거 그거 책임져 주겠다.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 정말 위험한 것은요, 부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를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부하여져서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부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시대를 통해서 봐도 롯이라고 하는 사람, 소돔 고모라에서 부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사울왕,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 부른 것이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지만 부하여지고 편해지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경우 다윗 같은 경우는 그가 가난할 때나 목동일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왕이 되었으나 항상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 고백들을 수많은 시편의 글들을 통해서 그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권력과 권세를 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다윗의 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쫓아가야 되고 또한 우리가 배워져야 될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권세와 권력을 주었는데 그가 뭘 했느냐? 그것으로, 그 권력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단순한 겁니다.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이 내가 좀 불편하고 좀 귀찮아도 지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개무시하는 사람은요, 부모가 말하면 알았다 하고 안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개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다. 그렇게 사울에게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 아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본 거예요. 헛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거짓말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 이거 잠깐 사는 데는 좀 유익한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게 해달라.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주 안에서 38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부자 되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가운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남보다 좀 적은, 물질적으로 적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살았지만,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볼 때 상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좋은 아파트 살지 못하고 좋은 차 타지 못하고 좋은 옷 입지 못하고 좋은 것 먹지 못하겠는지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저가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에 한 번도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갑니까? 요즘 뭐 흔히 말하는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물질이 부가 내게 왔을 때에 우리가 잠깐은 기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만족이 얼마나 갈까요? 1년 갈까요? 2년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차 사면은 한 3개월 정도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별 감흥이 없어요. 좋은 옷 입으면 한 달 정도는 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계속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만족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즐거움과 만족은, 이거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가도 그 만족도가 더 커져가는 겁니다. 기쁨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말 하나, 부하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싶어 두렵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건강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일도 주셔서 필요한 만큼의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자들로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 확실한 겁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아둥바둥거리고요, 그것을 쫓아가면서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때 금방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한번 그들과 나와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들과 나와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에 결국은 누가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누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느냐, 믿음 안에서 날마다 만족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둥바둥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만족이 없고 헛된 것입니다. 후회할 것만 남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후가 아니라 40년 후가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이 생을 끝나고 영원한 생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날이 왔다고 봅시다. 아마 그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면서 살았던 지혜로운 기도를 실제 지혜로운 삶으로 살았던 얼굴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은 정말 영원히 주님 안에서 칭찬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관으로 인도하고 이끌어가면서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는 것 자체가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는 아찔한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10년 전에 만났을 때 큰 사업을 한 사람인데 그 사업을 하면서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까지 갔어요. 엄청난 사업을 펼쳤습니다. 거대한 돈, 전 재산 이상을 투자하고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참 성공하고 잘하고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되면 참 좋겠는데 왠지 하나님이 그 사업을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저는 감사한 걸 봤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사업은 어려워지고 생활은 어려워졌는데 믿음 안에서 장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이 내 사업이 이렇게 되어도 하나님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뀌어져 있고 환경과 상황은 어렵지만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더 크며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정말 마음에 듣는 자로 하여금 위로가 됐습니다. 그 사업이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정말 너무나 이 아굴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굴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하게 해주고 돈 벌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잘 되게 해달라고만 계속 하는데 이 사람은 부하게 또 마옵시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부자 될까 싶어서 겁납니다. 왜? 부하해져서 많은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 아굴이 그 시대에 솔로몬을 봤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부도 주고 권력도 주고 많은 걸 줬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지혜만 줬으면 솔로몬은 끝까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았을 텐데 그가 구하는 기도가 너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부와 권력까지 줬는데요. 줘봤더니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도 그 부와 권력, 부하여지는 걸 줘봤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의 부를 가지고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처와 첩을 두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처와 첩을 위해서 막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동산을 우상의 천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굴이 아마 솔로몬을 보니까 야 부하해져서 저 하나님 모른다 하는구나. 하나님 나는 솔로몬처럼 안 되려면은 부하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안 하도록 나를 부자 되게 않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망가지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함께 가르쳤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위험한 사람은요.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을 가지고 정말 위험한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에 찬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것을 성취하기까지도 많은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지만 그들이 정말 그것을 성취했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그들의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도 어떤 부자를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렇게 망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좀 하나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혜를 구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부와 권력까지도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믿음 안에 그 멀리 떠나가지 않고 사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나 하나님이 더 이상 뭔가 필요한 것들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境지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비즈니스 감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고 하나님이 권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줬지만 이것이 전부 다 부하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하나님 말을 무시하는, 하나님 필요 없는,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해버리는 이러한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차라리 가난해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그 때가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할 때가 아니겠는가. 주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아굴도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늘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굴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원리다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편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사람만이 그러잖아요. 10년, 20년 살 거, 죽을 때까지 살 거 다 준비해놓고 살아야지만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짐승들은 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고 저장하고 떠돌아다니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다음 자기 손자까지 살 거 준비해주고 준비하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모아놓고 준비하고 채워놓고 이것이 인간의 삶의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욕심을 쫓아가서 다 만들어 놓으면 야 이제 만족했구나 그렇게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더 많은 방법들을 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을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신앙의 참 위대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애굽에서는 애굽의 음식을 먹었지만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특별히 만나가 하루 먹을 치만 딱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 내일 하나님을 믿으면 내일도 만나를 주신다. 이거 알게 하려고 하루치 만나만 딱. 어떤 사람이요 머리를 썼습니다. 야 하루가 불안한데 저 같은 사람요. 저는 삶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막 재놓고 모아놓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지금도 저는요 뭘 이래 물건들이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 광야 시대도 저 같은 사람이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 먹을 걸 만나를 막 걷어가지고 모아놨을 거예요. 하루 먹고 난 뒤에 저거는 내일 먹어야지. 하나님이 혹시 내일 안 줄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먹으려고 꺼내보니까 썩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다음날 먹을 만나가 딱 내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하늘에 있다. 이 땅의 그 썩어지는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막 재놓고 2년, 3년, 10년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야 이제 됐다 할 그것이 소망이라면 생각을 바꾸세요. 그렇게 살면서 허비하는 시간들 됐다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며칠 전 차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저희 아내가 볼 보러 가다가 신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와서 쾅 박았습니다. 만약에 그 차가 뭐 조그마한 차였기 때문에 망정이지 트럭이나 버스였으면 이 조그마한 모닝차는 깔아졌을 겁니다. 아차할 생각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찰나에 일어났는데 그냥 병원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퇴원했습니다. 특별하게 외상은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거리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찰나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런 방비도 없는데 우리가 좀 더 크게 사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천국은 가겠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애지중지하며 붙들었던 모든 것들은 생각할 시간도 없이 다 놔두고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든 간에 우리가 그 앞에 갈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아굴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 지혜로운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루를 그렇게 아굴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고 지혜로운 기도를 하고 살면 내 평생을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로 가장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한 모습들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보고 청직이라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는 큰 것도 맡긴다고. 이거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일, 우리의 삶의 일생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야, 저거 맡길만 하네. 저래 충성되는데 맡겨보지. 일개 목동인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겼던 것처럼 한낱 제수에 불과했던 요셉에게 애굽을 구원하는 일들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어디다 쓸지 누가 압니까? 우리의 삶이 이 모습 이것이 끝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의 작은 일에 충성하면 이 아굴처럼 내 한 시간, 내 하루를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처럼 기도하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선택하고 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맡길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좋아하시고 충성된 자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지금 이만큼 읽어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걸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맡길만 하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작은 일에, 맡기신 일에 지혜로운 자와 같이 충성하며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더 맡겨주시겠어요?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내게 주신 이것들을 누리며 살고 내게 주신 이 환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리고 정말 불평보다 만족하는, 더 많이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기도가 되어져서 온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